누가복음 23장 39절로 43절까지를 찾으셨으면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시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오늘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하는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십자가에서 구원받은 강도 그리고 낙원에 올라갈 때까지의 잠깐의 시간을 이 말씀을 통해 같이 배워보고자 합니다. 십자가에서 낙원까지 올라간 사람, 짧은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통해 약속을 받고 천국 하나님이 계신 영원한 날에 올라가게 됐는데 어떤 이유로 또 어떤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천국의 낙원까지 올라갈 수 있는 약속을 주셨는지 또 어떤 사람이길래 그 약속을 십자가에서 얻게 되었는지 십자가에서 낙원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어떻게 해서 받게 되었는지 같이 한번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워보고자 합니다. 천국에 올라간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을 지켜서 살아갔던 많은 선진들이 있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갔던 많은 선지자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생애와 말씀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만 십자가 곁에서 죽어갔던 강도에 대한 믿음, 또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품고 그 짧은 시간 이 땅에 머물다 갔는지 그 내용을 깊이 생각해 보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단순히 죽기 전에 구원을 받은 사람이었다 정도로 이해하고 있고 조금 더 생각해 보신 분은 이런 악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구원해 줄 수 있는 풍성한 자비를 내려주셨구나 하는 것을 조금 더 생각해 봅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참 운이 좋은 사람이다. 자기와는 아무런 상관없는 다른 사람의 어떤 일인 양 말하기도 합니다. 또 혹은 많은 악한 사람들이 그 악한 강도도 십자가 위에서 구원을 받았다면 죽기 전에 나도 죽기 전에 언젠가 구원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는 그런 안일한 마음으로 그 악한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자기의 영혼의 구원 문제를 미루는 데 사용되기도 합니다. 또는 하나님을 위해 살아갔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 악한 강도 행악자가 죽기 전 그 몇 시간 십자가 위에서 무조건적인 은혜를 받고 갈 수 있느냐? 너무너무 불합리하고 모순된 일이지 않겠느냐? 주님은 참 이해할 수 없는 분이다 라고 하는 많은 사람 이야기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성경을 자세히 배워보면은 이 사람이라야 하나님은 구원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사람의 영혼을 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의 자비와 자기의 운명을 깨달았을 때에 무조건적인 은혜와 말씀을 통해 구원한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 23장 내용 속에 나온 강도의 이야기는 마태복음 27장 그리고 마가복음 15장, 요한복음 19장 지금 본문인 누가복음 23장에 걸친 내용을 자세히 펼쳐서 연결시켜 보면은 하나님 앞에 이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 두 사람 중에 한편 강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참된 사람이었다는 걸 우리가 확실하게 믿을 수 있습니다.
오전 9시에 매달린 강도가 오후 3시에 약 6시간 동안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9시부터 정오 12시까지의 짧은 시간 속에 이 강도는 하나님께 약속을 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받습니다. 남은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의 시간은 어둠, 태양이 빛을 내지 않고 온 땅이 어둠 가운데 주님이 하나님 앞에 다 이뤘다라는 말씀을 끝으로 이 땅에 떠나가십니다. 조금 더 세밀히 말씀드리자면은 오전 9시부터 정오 12시까지 약 3시간 동안 있었던 아주 급박한 죽느냐 사느냐 그 문제가 결정짓는 아주 중대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 속에 벌어졌던 내용에 이 짧은 본문에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강도 두 사람과 예수님, 그리고 이 세 사람이 서로 대화와 나눈 내용이 나옵니다. 그 십자가에 달린 그 세 사람이 아마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만큼 아마 십자가의 거리가 가까운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의 대화를 잠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입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40절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 강도 두 사람의 대화를 잠깐 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을 비방하고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그 말을 예수님을 향해 외치고 있습니다. 또 한편 강도는 그 외치고 있는 행악자를 꾸짖고 책망하면서 어떻게 네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동일한 정죄를 받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느냐.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대한 마땅한 보응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면서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문제를 지금 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꾸짖은 강도는 예수님께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생각하소서 자기의 영혼의 문제, 죽음 이후에 대한 자기의 길을 예수님께 부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강도가 구하는 그 말씀에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 죽어가는 예수님께서도 그 두 사람의 대화 속에 한편 강도,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모르겠지만 한편 강도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짧은 대화 속에 중요하고도 엄청난 진리가 포함되어 있지요. 이 작은 십자가 위에 달린 이 장소에서 세 사람의 운명이 결정지어집니다. 한 사람은 잠시 후에 몇 시간 뒤에는 지옥으로 떨어질 사람이고, 그러나 그 상황 속에 한 사람은 그 주님 약속을 받고 천국으로 올라갈 뿐이고, 또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으로서 이 땅에 영혼을 구원해서 천국까지 올리는 능력이 나타나고 있고, 그 세 사람의 운명이 이 짧은 시간 속에 결정지어집니다. 여러분, 이 대화를 자세히 읽어본다면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왜 같은 십자가에 매달린 이 사람인데 한 사람은 천국을 가고 한 사람은 하나님께 이르지고 지옥으로 떨어지겠습니까? 곁에서는 천국을 가는 약속을 받지만 한 사람은 그 예수님을 비웃고 비방하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옥으로. 왜 이런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주님을 가운데 두고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영원한 운명이 좌우됩니다. 비단 이 사건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 이 시간까지 많은 사람의 영혼이 주님 한 분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길이 좌우된다는 사실입니다.
제주도에는 한라산이 있습니다. 백로담 꼭대기가 1950m인데 비가 자주 내립니다. 저도 몇 번 올라갔었습니다. 북쪽으로 내린 빗방울은 남해안으로 흘러내려갑니다. 근데 남쪽으로 흘러내린 빗방울은 태평양으로 가버립니다. 짧은 거리에 있는 그 차이가 머무는 곳은 한쪽은 남해안, 한쪽은 태평양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문제지만은 결국에 도착지는 엄청난 격차가 있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아마 이런 기사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병원에서 수술을 해야 되는데 환자의 손목에 있는 이 인식표를 잘못 봐가지고 신장을 수술할 사람을 위를 잘라냈습니다. 아마 그런 소식도 있을 겁니다. 그 작은 인식표를 보지 아니하므로 신장을 띨 사람의 위를 절개한 겁니다. 나중에 그걸 알아냈을 때 얼마나 황당하고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아무 문제 아닌 것 같지만은 생사를 결정짓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아는 한 분은 고속도로에 차를 몰고 가시다가 교통사고 났는데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습니다. 너무 급한 나머지 보험회사 직원에게 전화했더니 보험회사 직원이 빨리 나오십시오. 그 자리에서 빨리 나오십시오. 그 말을 믿고 무조건 차를 버리고 나왔답니다. 길 밖으로. 바로 뒤에 몇 초 뒤에 짐을 실은 트럭이 그 자기가 탔던 차를 들이받아버렸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생명을 결정짓는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누가 그런 일을 들었습니다. 지하철에 비위를 홀딱 맞은 우산 장사가 와가지고 밖에 비가 옵니다. 우산 사십시오. 외쳤답니다. 비가 오는 줄 알고 샀습니다. 나와봤더니 해가 쩡쩡입니다. 아마 답답하겠죠. 나왔을 때. 얼마나 분노하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아무런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그 문제가 영원한 길을 좌우한다면은 그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세 사람은 동일하게 십자가에 사형을 언도받고 끌려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23장 32절을 보겠습니다. 32절에 32절 33절 같이 읽어보죠.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세 사람이 사형 선고를 받고 예수님과 함께 끌려가고 있습니다. 십자가로 못을 박기 위해서 짊어진 채 끌려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뒤에는 많은 여인이 울며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라고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함께 끌려가는 이 세 사람, 나무에 매달아 죽이는 이 법은 구약 율법에 저주를 받은 자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서 저주를 받은 사람입니다. 성경 접으시고 신명기 21장을 펴서 보겠습니다. 신명기 21장. 구약성경 신명기 21장을 보겠습니다. 21장 23절을 22절로 23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당일에 장사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마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구약 율법에 만일 죽을 죄를 범했을 때에 그를 죽여 나무에 달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율법에 로마의 형틀은 십자가에 죽이는 형틀이 있었습니다. 그 나무에 달아 죽이는 사람은 죽일 죄를 범한 사람입니다. 죽을 죄. 그리고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은 사람이다. 하나님께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못 박아 죽이도록 하나님이 명하신 겁니다. 이 세 사람은 그 못 박아 죽이는 형벌을 받기 위해서 죽을 죄로 사형 선고를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한 길로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보시기에는 저주받은 겁니다. 그런데 두 사람은 행악자입니다. 하나님 볼 때 죄를 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가운데 못 박히신 예수님은 죄를 범한 일이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저주를 받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양쪽 못 박힐 두 강도의 죄를 담당할 뿐만 아니라 그 밑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치고 예수님을 비웃고 비방하고 조롱하는 모든 백성들 그리고 관원들, 군병들을 위한 죄악이고 멀리 여기 있는 우리들에 대한 죄악 때문에 저주를 받는다고 하나님이 기록해 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잠깐 펴서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3장. 갈라디아서 3장 13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총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자,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고 하나님이 기록한 그대로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은 저주를 받았는데 그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셨다. 율법의 저주를 우리를 위해 대신 받아줬다라고 갈라디아서에 하나님이 기록해 주셨습니다. 좌우편 강도는 자기 행악한 죄로 말미암아 사형 선고를 받았고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나무에 달린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그 두 사람의 강도를 대신에 피 흘려 주시고 하나님께 속죄하고 있는 그 자리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구원받습니다.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그 주님을 깨닫고 자기의 죄를 사함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얻게 됩니다. 그 짧은 시간에 오전 9시에 매달린 그 사람, 오후 3시가 되기 전 그 짧은 시간에 주님이 약속을 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었다. 이것은 어떤 죄인도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가 되어 하나님께 감사가 될 뿐 아니라 많은 죄로 인한 애통한 사람 속에는 위로가 되고 양심의 고통을 받는 사람 속에는 기쁨과 평안이 되는 주님이 주시는 위로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 어째서 주님이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을까? 그 강도는 사형선고를 받은 사람인데 어떻게 그렇게 순식간에 천국을 갈 수 있는 길이 이루어졌을까? 그 사람의 말을 자세히 들어보면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 십자가에 매달릴 때 이 두 사람은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욕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비방하고 조롱하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3장을 다시 보겠습니다. 23장 35절, 36절입니다.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5절로 37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백성은 서서 구경하며 관원들도 비웃어 가로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여든 자기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병들도 희롱하면서 나와서 신포도주를 주며 가로되 내가 만일 유대인이 왕이여든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자, 십자가 아래서는 백성들은 서서 구경하고 있습니다. 관원들은 비웃고 있습니다. 군병들은 희롱하고 있습니다. 자, 그 상황 속에서 십자가에 달린 두 사람도 동일한 마음으로
비방하고 욕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 마태복음 27장 43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3절로 44절 보겠습니다. 저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시면 이제 구원하실지라. 제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44절 가실지요.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요구하더라. 많은 사람이 장로들, 대제사장들, 41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가로되 저가 남은 구원하시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렇지요. 여러분,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이 예수님을 희롱하고 있는데 이 강도들은 말할 것도 없지요. 그렇게 거룩하고 의롭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 십자가 밑에서 자기 곁에 피 흘리는 예수를 욕하고 있습니다. 비방하고 있습니다. 그 분위기에, 그 상황에 알아보지도 않고 격동된 채 예수를 욕하고 있습니다. 마태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9절 보겠습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가로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 서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저가 남은 구원하시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이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로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요구하더라. 지나가는 자들 머리 흔들며 모욕합니다. 대제사장 서기관들 함께 희롱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이 두 사람도 함께 예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못 박힐 때 이 사람들은 못 박힌 채 피 흘리면서도 예수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6시가 되기 전, 그러니까 3시에 못이 박히고 6시가 되기 전, 오전 9시에 못이 박히고 12시가 되기 전에 그 욕하던 한 사람이 예수님을 변호합니다. 이게 누가복음 23장 다시 보겠습니다. 40절 보겠습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40절로 42절 사이를 자세히 읽어보면은 이 욕하던 강도 한 사람이 갑자기 달라져 있지요. 갑자기 그 예수님을 향해서 저를 생각해 주십시오. 자기의 행악한 그 문제 때문에 떨어지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란 걸 깨닫고 하나님 주여 예수여 라고 번역이 됐는데 킹 제임스 버전에는 주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이 강도가 이 예수님이 소유한 나라가 있는 왕이라는 걸 알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왕 앞에 자신은 쓸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되었고 이 왕 앞에 자기 행악으로 말미암아 자기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동시에 이 사람은 이 예수님에 대해서 변호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모든 백성들, 지나가는 자들은 욕하고 있고 조롱하고 희롱하고 있는데 십자가 달린 이 한 사람만 그 모든 사람 곁에서
십자가 피 흘린 주님 곁에서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그 예수님이 무지하다는 것을, 이분은 죄를 범한 분이 아니라는 것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강도는 비방하고 있는 이 다른 편 강도, 예수님 건너편에 못 박혀 피 흘린 이 강도를 향해서 꾸짖으면서 내가 동일한 정죄를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우리가 받는 이 정죄는 하나님이 내린 저주다. 하나님이 내린 저주에 우리가 매달려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우리가 행한 일에 대한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다. 이 사람은 성경에 분명히 행악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강도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이 사람은 행악자요 강도라고 명하신 겁니다. 행악자요 강도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분명히 자기의 근본된 모습을 발견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제정신 차린 겁니다. 자기의 상태를 비로소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죄값으로 자기가 이런 저주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그 건너편 강도에게 말하기를 예수님을 향해 비방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리고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는 말을 꾸짖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할 수 있습니까? 저는 병원에 상담을 여러 번 가봤습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사람은 안 듣습니다. 왜 안 듣고 하니 너무 아파가지고, 이 암 때문에 너무 고통이 찾아와서, 너무 육체적인 병의 고통 때문에 귀를 틀어막습니다. 아프다고 지금 나를 좀 내버려두라고 외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피 흘리는 가운데 양손에 양발에 못이 박힌 그 고통 속에서 그 영적인 문제를, 하나님의 진리 문제를 외치고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꾸짖는다는 말은 힘을 다해서 그 예수님 건너편에 있는 사람까지 들리도록 외치고 있는 겁니다. 너는 예수님 욕하는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상태다. 그 강도는 예수님을 향해서 비방하는 것이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다는 것을 모르는 거지요. 그 사람은, 반대편 강도는 영적으로 무지한 겁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은 말하고 있지만은 그 그리스도가 자기 죄를 위해 저주받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눈이 감긴 사람이죠. 그리고 이 사람은 구하고 있지요.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그 말은 구원을 구하고 있긴 있지만은 십자가의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육신의 아픔에서만 나오길 원하지 자기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사람이죠. 너무나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그 짧은 시간의 대화 속에 보면은 이 마음 상태가 지금 이 시대에 주님이 피 흘리고 죽으시고 이 복음이 전해진 이 시간, 이 성경 앞에 나온 모든 사람의 대표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말을 하지만은 영혼의 문제를 돌아보지 않고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이 누군지 알지 못하며 하나님의 두려움이 없이 자기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자기가 죽으면 지옥 가는지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 영혼을 돌아보지 않는 이 영적인 무지한 사람들, 그게 바로 강도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 사이에 벌어진 모습, 그 모습은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마음의 중심에 무슨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 나와야 될지,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지에 대한 분명한 교훈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시고 난 다음 천국에서 예수님과 이 강도가 만났을까요? 안 만났을까요? 만났을까요? 안 만났을까요? 예, 만났습니다. 만났습니다. 신약시대에 제일 먼저 천국의 주님과 함께 그 문을 들어간 사람은 누구지요? 강도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하나님께 낙원에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은 바로 그 십자가에 피 흘리는 가운데서 그 강도를 꾸짖고 자기 영혼을 구원해 달라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왔던 사람이 함께 제일 먼저 들어갔습니다. 거기에는 다윗, 아브라함, 모세, 엘리야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고 제일 먼저 불러들인 사람은 누구라고요? 행악자 강도입니다. 행악자 강도.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께 사형 선고받은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사형 선고받은 사람 아닙니까? 로마서 1장 32절에는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느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든 사람들은 사형입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인생은 저주입니다.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합니다. 율법 앞에 있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저주의 모든 심판 아래서 제일 먼저 하나님이 데리고 올라간 사람은 바로 이 강도였습니다. 그 강도가 예수님 곁에 피 흘리면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았습니까? 자기와 다르다는 걸 알았습니다. 왜 구원받게 됐을까? 어떻게 해서 이런 마음이 못 박힐 때는 예수님을 보고 욕하다가 어떻게 갑자기 그 짧은 시간에 그 주님과 함께 올라가는 은혜를 받는 마음으로 바뀌었을까? 왜 그랬을까요? 십자가 곁에서 예수님의 모든 걸 다 봤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알게 된 겁니다. 예수님 어떤 분이라는 걸 분명히 발견한 겁니다. 예수님은 자기와는 완전히 다른 분이라는 것을 십자가에 매달린 그 자리에서 깨달았습니다.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게 41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이 사람은 뭘 알고 있습니까? 이 사람이 행한 일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요기했던 이 사람이 그 사람을 자세히 알고 난 뒤에 이분은 나와 같이 살인자가 아니고 나와 같은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이 아닌 이 사람은 옳은 분이다. 이 사람이 한 모든 일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내가 받는 저주는 당연하지만은 이 예수님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는데 왜 십자가에 나와 같은 저주를 받느냐? 죄가 없는 분이라는 사실을 발견한 겁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사실을 빌라도도 알았습니다. 이게 누가복음 23장 4절 보겠습니다. 4절에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14절 13절부터 보겠습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원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을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어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사실을 하였으되 너희의 고소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저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저의 행한 것은 죽일 일이 없느니라. 자, 분명히 빌라도도 죄가 없다, 죽일 죄가 없다고 알고 있지요. 빌라도도 예수님이 죄 없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강도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피 흘리는 걸 자세히 지켜본 백부장도 예수님은 죄가 없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23장 47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가로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하고, 백부장도 그 자세히 된 일을 다 보고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요한복음에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상에 이루어진 일을 자세히 본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이 죄였다는 것이 이미 드러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릴 때도 봤고 재판받는 과정까지 끌려다니는 그 예수님 본 모든 사람들은 분명히 죄가 없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빌라도와 백부장, 강도까지 자기와는 다른, 분명히 다른 분이라는 것을 느끼고 알고 있는데 왜 못 박습니까? 왜 욕합니까? 그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분은 누구지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 분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입니다. 하나님 인간의 죄를 위해서 피 흘리기 위해 오셨다고 많은 사도와 선지자들은 미리 외쳤습니다. 이사야서 53장을 펴서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9절 보겠습니다. 9절. 이사야 53장 9절 같이 읽어보죠.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12절. 이러므로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음이라.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예. 이사야는 예수님은 강포를 행치 않았고 그 입에는 괴사가 없었다. 예수님은 범죄자 중에 하나로 헤아림을 당했지만은 실상은 그분은 많은 사람의 죄를 짊어졌고 그 범죄자들을 위해 기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강도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자기와 곁에 못 박히는 가운데 아마 기도를 들었겠지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죄를 알지 못하나이다. 아마 예상컨대 그 기도가 아마 귓전에 들려왔을 겁니다. 도대체 못 박혀 죽는 그 자리에 자기는 고통의 두려움,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못 박히는 것에 대한 많은 생각들이 오고 가는데 이분은 입에 괴사하는 말도 한마디 안 하시고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도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며 공의를 심판하는 자에게 모든 걸 부탁하시는 주님을 베드로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강도들은 봤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못 박히는데 자기를 위해 기도하고 있느냐? 어떻게 못 박히면서 그 못 박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느냐? 그들은 예수님 못 박고 있는데 못 박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주님을 아마 이 강도는 봤을 겁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 못 박는 그 강도들과 같은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는 군병들을, 그 밑에 수욕을 찌르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뭐라고 표현하신지 아시죠? 개라고 표현했습니다. 개. 시편 22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22편. 시편 22편 16절입니다. 시편 22편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 세력에서 구하소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 기도하시는 가운데 개들이 나를 에워쌌습니다. 나를 둘러 수족을 찔렀습니다. 개 세력에서 나를 구하소서. 시편에서 그 예수님께 못 박는 그 사람들,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셨다고요? 개입니다, 개.
개와 개의 세력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그들은 개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개. 그 하나님은 그들이 알지 못하고 하는 그 범죄를 개가 짖는, 개가 으르렁대는 개의 세력이라고 표현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해 주신 주님. 왼편과 오른편 강도는 그 주님의 기도를 아마 분명히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아마 이스라엘 땅에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식은 이스라엘 온 유대와 사마리아 온 땅에 다 퍼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누가복음 5장 15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5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허다한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나음을 얻고자 하여 모여오되. 자, 예수에 대한 소문이 더욱 퍼졌습니다. 허다한 무리가 말씀도 듣고 병도 나음 받고자 모여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7장 17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 대한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도로 퍼지니라. 예수께 대한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도로 퍼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7장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3절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을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원하시길 청한지라. 로마의 군대 백부장도 사랑하는 종이 병들었던 것을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오셔서 구원해 주기를 유대인 장로 몇을 보낼 정도로 소문이 그렇게 퍼진 겁니다. 12년 동안 병을 고쳐보기 위해 다녔던 혈육병을 앓았던 이 여인도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의 옷에 손만 대어도 내가 구원받겠다라는 마음을 소문 듣고 와서 손대고 나왔습니다. 마태복음 9장 31절을 보겠습니다. (31절) 30절부터 보겠습니다. 30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계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게 하지 말라 하셨으나 3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저희가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소문을 그 온 땅에 전파하니라. 예수님에 대한 소문 온 땅에 전파됩니다.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을 두었던 헬라인 수로보닉의 족속인 이 어머니가 예수의 소문 듣고 와서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그렇게 간청해서 고침받고 왔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 속에 이 두 사람 강도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분명히 아마 들었을 겁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그 시간까지 그 소문을 아마 익히 알았겠지요. 그런데 자기가 죽는 그 피 흘리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탁 매달려 죽는 것을 봤습니다. 예수여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여, 주여. 그동안 예수란 분에 대한 모든 걸 다 들었습니다. 그 들었던 내용이 지금 눈앞에 피 흘리는 주님 곁에 자기가 매달리는 겁니다. 이걸 보면서 이분이 행한 일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이 예수님은 피 흘리는 가운데서 악한 말 한 번 하지 아니하시고 죄인들을 위해 기도하시며 하나님께 자기의 영혼을 부탁하시고 위협하지도 아니하시고 제자들이 다 떠났습니다. 유다는 예수님 팔았습니다. 베드로는 3번 부인했습니다. 그 예수님이 피 흘리기 위해 죽으러 가는 그 걸음에 자기를 위해 우는 여인들에게 말합니다. 나 외에 울지 마라.
너희와 너희 자녀에 울라. 자기에 울지 말라고 말씀하는 걸 아마 들었든지 말았든지, 어쨌든 이분이 행했던 모든 걸 다 소문으로 들었든지 봤든지 이분이 행한 일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라고 하는 확실한 사실을 마음에 깨닫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분명히 그 개들이 말하는, 대제사장들, 행악자들이, 군병들이 말하는 말을 자세히 아마 들었겠지요. 소리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냐? 내가 그리스도라면은 구원해봐라. 자가 남은 구원할 시대 자기는 구원할 수 있느냐? 자기도 자기 입으로 욕했던 그 말을 아마 생각했겠지요. 십자가 밑에 아우성 짓는 그 말씀을 자세히 여러분 성경에서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구원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시면 저를 구원하실 걸, 그 말을 이 강도에게 누가 복음 전해줬겠습니까? 이 강도를 위해 누가 기도해 줬겠습니까? 한 번도 이 강도는 예수를 만난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십자가 밑에 들리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네가 그리스도냐?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 모든 말씀을 아마 마음에 생각했겠지요. 짐작컨대. 모르지요. 천국 가보면 분명히 알 겁니다. 진짜 그걸 들었느냐고. 예, 이 4장을 열어서 자세히 펼쳐보면 분명히 들었습니다. 미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마태복음 27장 4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가로되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저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저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시면 이제 구원하실지라. 제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자, 이와 같이 뭐라고요? 자,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와 같이입니다. 앞에 같은 말로 하겠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나님이 구원할 수 있는데 나를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해봐라. 그 생각 속에는 자기 육체의 고통, 이 십자가에 매달린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구원받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하는 것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문제를 걸어놓고 있습니다. 죄의 문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매달린 가운데 이 사람은 뭘 깨달았습니까? 자기가 범한 죄를 돌아보게 될 때 예수님의 말을 생각해 본 겁니다. 예수님께로 하는 욕을 들었습니다. 아하, 남은 구원하였으되 이분은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구나.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는구나. 하나님이 구원할 수 있는 길을 저번을 통해 열으셨구나.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대제사장 입을 통해 이스라엘의 뭐라고요? 왕이로다. 아, 이분은 이스라엘 민족의 왕이로다. 왕이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분이다. 이분은 그리스도다. 이분은 구원자다. 하는 말을 우리가 같은 이 성경을 통해 열어보듯 계속 메아리치고 함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안 들렸겠습니까? 여러분이 강도의 위치에 서 있었다면 그 소리가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아, 들려요? 안 들려요? 들립니다. 그런데 저 반대쪽 강도는 들려도 안 듣고 있지요. 내가 그리스도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그런데 한편 강도는 꾸짖습니다. 이분은 행한 일이 옳지 않은 것이 없다. 내가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느냐? 우리가 받는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자기의 지은 죄값이구나.
발견한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보고 저를 생각해 주십시오 라고 마음을 돌이켰습니다. 그게 구원받을 수 있는 마음의 상태가 된 겁니다. 십자가 위에서. 여러분, 교회당은 나오고 하나님께 나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그 속에 그 죄로 문제로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내가 죽으면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걸 못 깨닫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다, 구원해봐라 하는 사람도 혹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왕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마음속에는 자기 영혼의 문제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 자기 영혼을 부탁하지 않고 자기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이루어져 있는 영혼이라는 걸 발견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지 않는 그 위치에 끝까지 주님을 마음으로 배척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참으로 많습니다. 십자가 가까이 왔다가 이뤄진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 없다는 걸 압니까? 모릅니까? 예수님이 죄 없다는 걸 분명히 압니다. 빌라도는 예수님과 대화했습니다. 강도는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나를 생각하소서 그분의 나라가 있다는 걸 분명히 알고 구하는데 이 빌라도는 그 예수님과 직접 대화를 나눴습니다. 대화. 요한복음 19장을 펴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요한복음 19장 36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18장입니다. 죄송합니다. 18장 36절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과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오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빌라도는 총독입니다. 로마의 나라의 총독의 위치에서 그 나라를 다스리는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말합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또 물어보지요. 37절 보겠습니다.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하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로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하신데 빌라도가 가로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여러분, 예수는 빌라도에게 내 나라가 있다.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내가 왕이냐? 내 말한 것 같이 내가 왕이다. 여러분, 자세히 빌라도에게 말했는데 빌라도는 깨달았습니까? 못 깨달았습니까? 예수님이 직접 말을 하는데도 못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강도는 십자가 곁에서 말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강도는 그분의 나라가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강도는 다 믿었습니다. 강도는 그분이 나라가 있으며 그분은 왕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당신의 나라니까 그분은 왕이라는 걸 알고 있는 거지요. 이 강도는 자기가 죽은 이후의 세계를 소망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무에 매달린 상태입니다. 살아내려올 가능성은 몇 프로지요? 전무하지요? 그런데
저 반대쪽 강도는 그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할 수 있는 그 말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벗어나는 그 십자가에서 고통에서 내려온 일을 구하는데 강도는 죽음 건너편 일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죽음 건너편의 영혼의 일, 그 나라의 일, 그 나라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을 자세히 보니까 이분이 보통 사람이 아닌 겁니다. 이분은 왕인 겁니다. 왕. 자기는 사형 선고를 받은 죄수입니다. 평생 악을 행했던 살인자입니다. 이 살인 아마 사형 선고를 받은 이 사람이라면 아마 바라바처럼 아마 큰 살인자인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강도란 말을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이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난다고 됐는데 그 강도가 어떤 일을 했습니까? 옷을 벗기고 반은 죽도록 때린 사람입니다. 그게 강도입니다. 빼앗고 거반 죽이는 정도로 폭행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 주먹과 자기의 힘과 자기의 욕심을 따라 살아왔던 사람, 결국 십자가에 죽는 인생의 마지막 평생 악을 짓던 사람, 평안이 있었을까요?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느니라. 평안이 없는 가운데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는 모습 볼 때 그분은 보통 얼굴이 아닙니다. 그분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그분은 하나님 기도하면서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분의 나라에 자기는 못 들어가는 걸 깨닫고 그분의 나라에 들어가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죄와 악과 불의와 고통이 없는 나라, 그 나라에 가고 싶은 거예요. 평생 악을 짓는 상태에 살다가 마음에는 죽을 때 그 나라에 가고 싶은 겁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이제 더 이상 영원히 끌려가고 싶지 않은 마음에서 그분의 나라에 들어가서 다스림 받고 싶은 겁니다. 사람의 학대, 사람의 멸시, 사람의 모든 부조리, 사람의 모든 거짓을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환멸합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불의하고 거짓되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다 거짓되되 하나님은 참되시되 알지어다.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그분의 나라에 들어가고 싶은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이 땅에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 땅에 아무것도 미련둘 곳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고 싶은 그 나라에 영광을 받게 해주십시오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저를 생각하소서. 생각 좀 해주십시오. 그분이 저를 생각해 주는 것을 갈망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생각해 준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하나님이 강도를 생각해 준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큰 기쁨과 즐거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악인인 강도는 자기를 생각해 주는 나라를 가고 싶은 겁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 나라를 마음에 사모하지 않았습니다. 빌라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백성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강도처럼. 19장 7절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저가 당연히 죽을 것은 저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라.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장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 서냐 하되. 이게 빌라도가 한 가지 탁 두려움을 갖게 된 것은 이 말을 들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외칠 때 저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합니다. 그 죄목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때문에 가지고 나와서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덜컥 두려웠습니다. 아,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인가? 다급히 들어가서 야, 너 어디로 서냐 물어봤습니다. 강도가 들었던 말을 빌라도도 듣고 두려워한 겁니다. 저 반대편 강도는 그걸 들으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이 강도는 너희가 동일한 정죄를 받으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아들이다. 믿었습니다. 빌라도도 두려웠지만 그 말을 듣고 안 믿었습니다. 그리고 빌라도 곁에 재판장이 앉는 자리에 앉았을 때 누가 왔습니다. 누가 왔지요? 밤에 누가 꿈꿨습니다. 누가? 자기 부인이 밤에 꿈꿨습니다. 꿈을 꾸는데 그렇게 이상한 꿈을 꾼 거예요. 애를 쌌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마태복음 27장을 펴서 보겠습니다. 19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총독이 재판 자리에 앉았을 때 그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을 인하여 애를 많이 썼나이다 하더라. 여러분, 부인까지 와가지고 저 옳은 사람 절대 손대지 마십시오. 아무 상관하지 마십시오. 저 옳은 사람이라고 분명히 아내까지 말합니다. 아내 말은 좀 들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아내가 옳은 사람이니까 상관하지 마십시오 들었습니다. 가뜩이나 두려운데 부인까지 와서 막 그러니까 마음에 덜컥 겁이 난 겁니다. 그리고 손 씻습니다. 그리고 재판에서 언도에 넘겨줄 때 이 빌라도가 엄청난 걸 하나 씁니다. 요한복음 19장 20절 보겠습니다. 19장 19절로 20절.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이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의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빌라도가 뭘 썼습니까?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였습니다. 전승에 보면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죄수의 목에다가 건답니다. 왜 범죄자의 목에 걸고 사진을 탁 찍는 것처럼 십자가에다가 못 박아 죽일 사람의 죄는 목에 딱 걸고 이 사람의 죄목이 무언지를 딱 모든 사람이 보게 한답니다. 예수님은 목에다가 안 걸고 십자가에다 못 박았습니다. 유대인의 왕이라. 유대인의 왕이라. 이게 제목이다. 죄패를 붙인 겁니다. 죄패. 이게 잠깐 마태복음 27장. 마태복음 27장 3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유대인의 왕이라 쓴 것이 무슨 패라고 되어 있습니까? 죄패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내용이 뭐냐 하면은 유대인의 왕이다. 그게 죄목인 겁니다. 자기 죄목은 뭡니까? 이 사람의 죄목은 아마 강도의 죄목은 아마 낱낱이 있겠지요. 예수님의 몸에다가는 걸지 않고 나무에다가 못 박으면서 이 사람의 죄목은 죄패는 이거다. 유대인 왕이라 썼습니다. 여러분 그게 죄목입니까? 유대인 왕이라는 게 죄목입니까? 아니죠. 그건 사실입니다. 사실을 쓴 겁니다. 이 죄패를 써가지고 붙여놓고 히브리 말, 로마, 헬라 말로 그 당시의 세계에 있는 모든 말로 기록을 해가지고
지나가는 모든 사람이 읽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사람이 죄가 유대인 왕이구나. 그 죄목으로 못 박혀 죽도록 한 겁니다. 여러분, 빌라도가 지금 가장 큰 죄가 있다면 지옥 가서 뭘 후회할까요? 죄패를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은 거겠지요. 예수님은 말합니다. 나를 너에게 넘겨준 자의 죄는 너 죄보다 크다 그랬습니다. 나를 너에게 넘겨준 자가 있고 너도 죄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지 못하고 사형에 언도했습니다. 뭐라고? 유대인 왕이라고 사형에 언도를 하는 죄목으로 붙이는 겁니다. 엄청난 죄 아닙니까? 성경을 죄로 여긴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악으로 대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사람에게 악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사람에게 읽게 한 겁니다. 이 죄는요, 얼마만큼 가겠습니까? 요즘 신문에 보니까 유다복음도 나옵니다. 유다복음. 아시죠? 그 죄가 영원한 죄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유다 아시죠? 예수님은 유다에게 죄 짓게 만들었답니다. 그 속에 사람을 미혹시킵니다. 성경을 둘러엎는 겁니다. 예수님은 죄를 심었다 사람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누구 작품일까요? 마귀 작품입니다. 그 말을 하는 사람들 보면은 가인파가 썼답니다. 가인파. 이름도 잘 지었습니다. 가인파. 그렇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쓴 겁니다. 성경을 뒤집어 엎는 겁니다. 이걸 읽게 한다고 합시다. 그 죄는 뭘로 갚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죄라고 여기고 이 죄를 읽게 한 이 엄청난 죄를 빌라도가 지은 겁니다. 그런데 강도는 그 죄패를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봤겠지요. 왜? 지나가는 사람이 읽을 정도니까. 헬라말, 히브리말, 로마말로 다 번역이 되었기 때문에 이 강도도 자기가 읽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이 사람의 제목은 유대인의 왕이구나. 근데 이게 사실인 거예요. 이분은 나라가 있는 분이구나. 이분은 바로 유대인의 왕이구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빌라도가 쓴 패가 아마 강도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와닿겠지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 성경이 자기의 생각에 맞지 아니하므로 불합리하고 모순되고 죄로 여기고 배척하고 찢고 욕합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그분이 심판장으로 앉아 계실 걸 봤을 때 얼마나 당황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 성경을 보는 가운데 자기의 죄를 보고 자기가 지금 죽으면 지옥 간다는 걸 깨닫고 그 상태에서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 십자가에 피 흘린 걸 보고 그 주님의 말씀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처럼 깨닫고 구원받는 사람이 생기기도 하지요. 그 십자가의 주님의 모습이 많은 사람에게 구원을 주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죄를 지기도 합니다. 운명이 갈라집니다. 완전히 영원한 운명이 나눠집니다. 빌라도가 손은 씻었는데 그 죄패를 쓰고 못 받게 한 거는 그 죄보다 더 크겠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마음에 주님 곁에 있으면서 그 죄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 운명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춰보지 아니하고 나오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을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비춰보지 않고 판단하고 배척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주님 밖의 사람입니다. 주님을 마음에 두지 않은 사람입니다. 조금 있으면은 한 사람은 주님과 함께 서 있고 한 사람은 아마 이뤄지겠지요.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제사장들, 장로들, 관원들,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이 사실을 깨닫고
그 사람들 앞에 주님을 증거한 사람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강도밖에 없습니다. 한 사람. 그 사람은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교회를 댕겨봤습니까? 착한 일 했습니까? 봉사를 해봤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봤습니까? 딱 하나,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갖고 하나님을 두려워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자기 지은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저주를 당하는 걸 알고 죽음 건너편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깨닫고 하나님께 자비를 구한 이 사람, 이 사람의 진리 가운데 들어온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강도가 구원받고 가냐? 교회당을 오래 댕기고 열심히 봉사하고 착한 일 하는데도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와 하나님의 진리로 약속을 받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 죄를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심판받는 걸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 자비를 구해야 됩니다. 세상에는 소망이 없음을 발견하고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걸 깨닫고 하나님께 나와야 구원받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하나님이 약속을 그 사람의 마음, 영혼 속에를 줄 수 없습니다. 이것이 비록 비단 강도에 대한 이야기만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이 속에도 우리 중에도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유다는 너희 중에 나를 팔리라 그랬습니다. 하나가. 그때 주여 내니까 물어봤습니다. 성경 마태복음 26장을 펴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5절을 보겠습니다. (21절) 22절 저희가 먹을 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저희가 심히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내니까.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가로되 랍비여 내니까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예수님이 12제자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기를 너희 중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그때 심히 12제자 근심하면서 주여 내니까? 주님 납니까? 자기를 돌아봤습니다. 근심하면서.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합니다. 랍비여 내니까? 물어봤습니다. 그때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노니라. 내가 말하였도다. 그런데도 유다는 깨달았습니까? 못 깨달았습니다. 예수를 파는 유다가 물어본 겁니다. 내니까? 물어봤습니다. 내가 말하였도다 그랬습니다. 너다. 내 자기 돌아봤습니까? 남은 11제자는 내니까 자기를 돌아보는데 유다는 내가 말하였도다. 그 다음 없습니다. 그리고 팔았습니다. 12제자는 내가 팔 수 있는 사람인가, 팔 수 있는 가능성을 조사해 봤겠지요? 마음을 열어 봤겠지요? 잘 열어 봤겠지요? 유다는 돈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 말고 세상을 사랑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아니라 곁에 있는 돈을 마음으로 사랑했습니다. 그게 예수님 곁에 있었던 나누게 된 동기였습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 팔았으면서도 깨닫지 못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지 못합니다. 자기 입으로 말하면서 모릅니다. 강도는 말합니다. 한편 강도는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말합니다. 자기 입으로. 그 말의 뜻을 뭔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입으로는 말하지만 양심, 중심,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의 마음을 열어보지 못하는 사람. 결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뤄집니다. 유다는 이뤄졌습니다.
자기를 돌아보지 않아서. 27장 3절 보겠습니다. 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가로되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저희가 가로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가 당하라. 유다는 예수님을 팔고 난 다음 그가 정죄되는 것을 보고 한 가지 알았어요. 분명히 알았습니다. 야, 내가 무지한 자,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무지한 자를 팔았다, 죄를 범했다. 분명히 나와 있지요. 유다 복음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예수님이 자기를 팔라고 시켰다 합니다. 이게 뒤집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지요. 성경을 대적하는 성경의 말씀을 악하다고 말하는 얼마나 많은 악이 있습니까? 유다는 팔고 난 다음 무지한 피를 내가 팔고 죄를 범했다. 그 죄값 당했습니다. 예수님께 나오지 않냐고 자기 목을 매달았습니다. 지금 어디가 있을까요? 어디가 있을까요? 지옥가 있습니다. 그럼 빌라도 만났을까요? 안 만났을까요? 만났습니다. 다른 쪽 강도는 다 만났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진리를 대적한 사람은 다 들어갑니다. 부, 귀, 영화를 막론하고 세상의 고화를 막론하고 진리를 대적한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 이뤄져 지옥 떨어집니다. 자기의 죄를 돌이키고 하나님께 자기의 영혼을 부탁하는 사람,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오는 사람을 하나님은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약속. 여러분, 헤롯 아시죠? 헤롯.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헤롯이 죄를 범했을 때 세례요한이 정죄하지요. 이 헤롯이 예수님이 나왔다 하는 소식 듣자마자 마음에 덜컥 내려졌습니다. 야, 세례요한이 나왔는가 보다. 세례요한 속에 있는 능력이 나왔다. 세례요한을 목 베어 죽였습니다. 이 사람은 보통 사람입니까? 예수 못 박아 죽이기는 그 심판할 때 빌라도와 연합이 됐습니다. 빌라도 함께 이 사람을 못 박아 죽이는 내버렸습니다. 헤롯이 강도 아닙니까? 누가 강도입니까? 헤롯이 강도입니다. 헤롯은 엄청난 죄를 저질렀습니다. 벨릭스라는 총독 예수님 곁에 나왔습니다. 바울로부터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다 들었습니다. 이 총독은 의와 심판, 장차올 모든 걸 다 들었습니다. 마음에 두려워했습니다. 두려워했을 때 이 바울에게 말합니다. 시박은 가라. 틈이 있으면 내가 다시 너를 부르겠다. 시박은 뭐라고요? 가라. 틈이 있으면, 기회가 있으면 틈이 어디 있습니까? 기회가 주어진 틈을 잃어버리면 잃어집니다. 그 벨릭스 총독 시방 어디가 있을까요? 시방 지옥 갔습니다. 구원받을 뻔했는데 갔습니다. 아그리빠 왕이 있습니다. 바울 곁에. 왕이시여, 선자를 믿나이까? 내가 믿는 줄 아나이다. 그때 아그리빠 왕이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도다 그랬습니다. 그 마음에 있는 걸 분명히 강구했을 때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데도 적은 말로 나를 그렇게 만들고 하지 마라. 아그리빠 왕이라는 사람도 지옥 갔습니다. 예수님을 끌고 가던 서기관 바리새인들, 성전 가운데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기 위한 계획을 짜온 사람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세우고 말합니다. 이 여자를 율법에, 모세 율법에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당신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물어봤습니다. 그때 예수님 말하기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랬을 때 어른부터 젊은이까지 다 물러갔습니다.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서는 여자만 남았더라. 그 서기관 바리새인들, 성전에 나왔던 모든 사람들은 그 죄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양심의 가책을 받았을 때 예수님께 나와야 되는데 어디였습니까? 물러갔습니다.
다 어디 갔을까요? 다 지옥 갔습니다. 강도만 갔습니까? 다 주님을 잃어졌습니다. 강도는 자신의 죄를 깨닫고 주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받고 그 하나님께 영혼을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마음속에 가장 또 중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같은 동료로 있던 강도를 책망하고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것을 꾸짖고 하나님께 두려움을 갖도록 강권하면서 하나님의 저주를 경고했습니다. 그렇지요? 그 경고를 마지막 순간에 외치다가 갔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들었습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할 때 강도 만나보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렇지요? 바울과 함께 다녔던 의사입니다. 예수님이 죽임을 당한 한참 뒤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는 그 시간, 오늘 내와 나와 함께 낙원했을 것이다 라고 기록했으며, 어떻게 이 강도가 강도를 꾸짖는 것까지 기록했습니까? 그걸 누가 기록했을까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기록해 준 겁니다. 비록 강도지만은 하나님께 자신이 살아갔던 그 생의 짧은 구원을 받는 그 순간부터 죽는 그 시간까지 짧은 아주 중요한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진리를 외치다가 갔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찮습니까? 이 강도의 말 한마디, 그 진리를 증거한 것이 작은 겁니까? 빌라도를 향해서, 제사장들을 향해서, 장로들을 향해서, 백성들을 향해서, 강도를 향해서 외친 말입니다. 작은 말입니까? 오로지 이 강도의 말 한마디는 하나님의 진리를 곁에서 외친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강도가 가진 믿음을 칭찬하거나 이 사람을 미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분은 누구죠?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은 시간이 많든 적든 관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그 말씀 앞에 두려워 떠는 자, 자신의 영혼을 돌아보는 자, 자신의 죄에 대한 심판을 받는 걸 알고 있는 사람,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 그 사람이라야 하나님께서 낙원으로 올 수 있는 약속을 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하나님 앞에 외친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이 사람 강도 어디 있을까요? 지금 어디 있죠? 예, 천국에 있습니다. 이 사람 인생에 가장 행복했던 때는 언제일까요? 이 사람 인생이 가장 행복해할 때가 언제일까요? 몇 시간입니다. 인생의 짧은 몇 시간입니다. 그 주님 앞에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께 낙원에 갈 수 있다는 소망을 얻고 그 주님과 십자가에서 같이 피 흘리는 그 순간, 이 사람은 가장 그 하나님의 약속 앞에 영혼은 평안했을 겁니다. 안 그럴까요? 저는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 피 흘리신 주님의 말씀을 통해 구원받고 병의 고통 속에 죽어가는 그 고통의 짧은 며칠 사는 사람 여러 번 봤습니다. 그 고통 속에서 마음이 편안합니다. 아마 그와 같은 이 강도는 십자가에 매달릴 때까지 자기의 죄를 위해, 자기 욕심을 위해서, 자기의 쾌락을 위해 살아왔겠지요? 기뻤습니까? 저주였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죄를 예수님 앞에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는 소망, 천국 갈 수 있는 약속을 받은 그 순간, 그 짧은 시간, 그 시간 속에 할 수 있는 말은 주님을 전하는 겁니다. 주님을 대변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23장, 잠깐 다시 봅시다. 누가복음 23장 40절.
누가복음 23장 40절.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이 강도가 이제 십자가 외에 남은 짧은 시간 동안 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 곁에 건너편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 뭐 했습니까? 전도했습니다. 그 예수님 곁에 있는 사람이 그 예수님을 욕하고 있는 것을 꾸짖으면서 하나님을 왜 두려워하지 않느냐? 우리는 우리 죄를 범한 것에 대한 보응을 반드시 받는다. 피할 수 없다. 그리고 이 예수님은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은 우리의 죄를 위한 것이다. 여러분, 이게 전도 아닙니까? 이 사람 천국에서 이 땅에 바라볼 때 가장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 짧은 생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순간부터 죽는 그 시간까지 자기가 한 말을 그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기록해 준 겁니다. 남겨준 겁니다. 언제까지 남겨줬을까요? 언제까지 남겨줬습니까? 영원히 남겼습니다. 영원히. 그 아무도 알 수 없는 곳에서 그 곁에 한 사람을 향해 외친 그 말은 지금 이 시간까지 어떤 악인들도 그 주님의 말씀 앞에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진리로 하나님은 싸우십니다. 그렇지요? 여기에 43절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사람이 한 말을 주님은 받아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언제라고요? 오늘입니다. 오늘은 언제입니까? 그날. 자,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인데 유대의 역은 저녁 해가 질 대로 하루로 잡습니다. 아침 9시부터 피 흘리기 시작해서 오후 3시까지 6시간입니다. 예수님은 6시에 돌아가셨습니다. 세 사람 중에 먼저 돌아가신 분 예수님입니다. 빌라도가 마가복음 15장에 보면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벌써 돌아가시느냐?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알아보니까 사실이었습니다. 왜 세 사람 중에 예수님이 먼저 돌아가실까요? 세 사람보다 더 고난을 더 받은 겁니다. 고난을 너무너무 받았기 때문에 세 사람보다도 먼저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일찍. 정확한 3시에. 두 사람은 생명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다리를 부러뜨립니다. 그 고통을 당할 때 죽어갑니다. 한 사람은 지옥 떨어집니다. 한 사람은 주님과 바로 따라 올라갑니다. 오늘 그럼 오후 3시부터 오후 약 6시 3시간 정도 그 거리만큼 어디가 있다는 말이죠? 천국입니다. 천국. 천국은 오늘 나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오늘 죽으면 오늘 가야 한 거예요, 천국. 자, 기차 타고 부산 가는 것보다 여기서 천국 가는 게 더 빨라요. 더 빠릅니다. 오늘 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그 다음 영원토록입니다. 내일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내일이 있습니까? 내일이 있습니까?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에겐 내일이 아니라 오늘과 영원입니다. 내일은 오늘과 영원의 하나의 접촉점이지 계획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 죽으면 어디 가요? 천국 갑니다. 내일 죽는다 해도 오늘입니다. 내일이 오늘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 어떻게 살 것인가, 그 오늘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히브리서에 말씀하기를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죄의 유혹으로부터 강팍해 됨을 면하라 그랬습니다. 예서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장자의 명분을 만으로 이겨서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렸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구했지만은 회개할 길을 얻지 못했지요. 이와 같이 너희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그랬습니다. 오늘 내 영혼에 대한 문제를 풀지 않는다면 그게 하나님께 얼마나 큰 불행이고 얼마나 큰 저주입니까? 오늘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 강도처럼 주님을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천국의 소망을 딱 걸어놓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리 가운데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사람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내려올 수만 있다면 어떻게 살까요? 어떻게 살까요? 아마 그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 걸어놓고 살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것이 천국에서 아마 그렇게 아쉬움으로 남을 겁니다. 그렇지요? 그 사람에게 오늘 하루를 준다면은 이 복음을 아마 분명히 외칠 겁니다. 강도에게 외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강도에게 외칠 수 있는 믿음으로 아마 담대히 복음을 전할 겁니다. 우리는 남은 시간이 얼마 남았는지, 하루인지 얼마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이라는 하루 속에서 이 주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귀한 날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